날씨가 밖에 춥지만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며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 이제 십자가 중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그냥 서 있을 때랑 십자가를 세웠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십자가를 탑 위로 끌어올려서 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분들이 교회 옆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왜 또 교회야? 저 옆에 더 큰 교회도 있는데. 저는 부풀었던 풍선이 푹 가라앉는 것처럼 설레었던 마음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마음이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와, 또 교회가 생겼구나 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왜 또 교회야 하고 짜증 섞인 불만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위로와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 되고 비난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왜 또 교회야?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또 교회인지, 왜 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참 기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왜 교회를 세웠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기쁨이 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사실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내용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참기쁨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된 자들이 함께 이 땅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 권력, 명예, 안위,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목회자들이 권력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되고 힘이 우선되는 세상 가치관이 교회를 정복하고 지배하니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열망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온갖 고난 속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이처럼 복음에 대한 소명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야심찬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격만 달라졌거나 취향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변한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출세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늘나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소망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의역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소명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 때 나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성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의 뜻,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성도로 삼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은 다른 성경 번역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바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욱 고상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차원의 삶,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다른 차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의 기업이 무엇인가?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쭉 보면 그 부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기서는 밑줄 그어놨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소망, 가장 영광된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마친 후 들어가게 될 곳인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상식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있으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으면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으면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지금 뭐예요? 평화롭게 함께 누우며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직접 보여준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차별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어른과 어린이, 여성과 남성.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가능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그런 나라를,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과 다른 질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보라고 얘기 안 해도 그 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탁월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런 교회를, 그런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탁월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약속, 더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개인의 지혜와 개인의 힘으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다시 세 번역을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 엄청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도 포기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 그것은 내 개인적인 힘의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무슨 성실을 만든다고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머리 되는 교회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면 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반석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나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머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건강한 지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강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머리의 뜻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나의 교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게 참 많이 말하는데요, 저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정령코 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본래 그 참 뜻, 참 가르침에 순종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머리 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22절인데요. 2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과 같은 연결되는 말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몸, 손, 팔, 다리 각 지체가 있지만 모두 머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의 지시와 상관없이 몸의 지체들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또한 몸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와 분리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다 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이스라만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이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행적은 복음의 행적이며 그리고 교회 부흥의 행적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유럽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당시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야손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죠. 어지럽히다는 게. 비록 이때 이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 힘은 재력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고백과 실천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온전히 임하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원하신 부흥, 교인 수 많은 거 자랑하지 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저희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하면 이슬비 편지를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기쁨교회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도님,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참기쁨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 되고 주인 되는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배려하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저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제 성도님도 함께 꿈꾸며 기도해 주세요. 처음이라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참 기쁨 공동체에서 더욱 회복과 치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저희도 기도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인사를 전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편지는 그냥 한 장의 편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참기쁨교회의 꿈, 목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